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일어나십시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구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일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너희를 박해하여 오래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오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들릴 때에 내가 곁에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또 다 같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 여러분 누가 작시했을까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페니 제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작시한 것입니다. 자신의 간증을 이 찬송을 만들어서 우리가 불려지는 거죠. 그는 생애 6개월 만에 불의의 상으로 눈을 잃어요. 눈을 잃게 되고 그래서 그 눈을 잃게 됨으로 인해서 좌절감, 낙심 이런 게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그 세상을 보고 싶은데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그 파니 제니 크로스비 이 여사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삶을 어둡게. 그러던 중에 그가 나이가 50살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죠. 전에는 육신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늘 보는 눈이 달라지고 뭐 깜깜하고 한탄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 삶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찬송시를 계속해서 써나갑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 파니 제니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시가 24곡이나 있어요. 대단한 영감을 가지고 있는 찬송 작시가입니다. 그는 비록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 영감이 넘치는 찬송가를 지어서 그리고 생생한 자기 삶 속에서 간증으로 지어지는 그 시들을 찬송가에 이렇게 직접 올려서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많이 듣죠. 교회에서도 듣게 되고 또 텔레비전을 틀는 방송에서도 듣게 되고 어떤 신문 어떤 기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이런 수많은 감정들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 감정은 그래도 참 좋은 거예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 감정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막 식어졌어요. 참 게을러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회복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대개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 믿기 전에 내 과거가 어떠했는가를 얘기하죠. 신앙 간증 들어오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렇게 또 간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은 어땠는가 이렇게 간증을 구분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하면 변증설교라고 하는 변증설교 그렇게 말하면 간증인데 변증설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을 하는 내용을 보아도 이야기를 우리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삶은 지금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증인들의 이야기 73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해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능하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졸지도 마시고 하나님 말씀 집중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의 간증은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천부장에게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나는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다. 그러니 나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허락을 받자마자 층계로 올라가서 손짓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곳을 향해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변증하는,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사도 바울은 어디의 사도다? 유대인의 사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아닙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명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에 대한 아픔이 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만 나면, 어떤 자기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자기 동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바울의 1차, 2차, 3차 복음 전파 사역을 보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갔어요. 자기 동족 있는, 자기 형제가 있는 그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성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때리고 구타해서 죽기 일부 직전까지 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나를 얼마나 때렸느냐,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네. 내가 지금 헤어지기 전에, 저들과 헤어지기 전에 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맞아서 억울하고 이런 것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이었나?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가 매를 맞고 또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도, 매를 맞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굶어도 좋다는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중요한가? 예수님이 중요한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가? 우리 신앙인들은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나 내 상황, 내 입장, 내 환경에 중요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관계없어요. 내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울이 천부장으로 좀 말을 하도록 허락을 받고 자기를 폭행한 그 유대인들 향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조용하게 한 다음 익숙한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로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깜짝 사람들이 놀랐고, 저 사람이 히브리 말을 하는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익숙한 자기들의 언어를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뭐냐? 나의 간증하는 말을 들어달라는 거,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변증하고 변명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얘기해요. 나는 당신들과 같이 유대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출생에서 말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학문에 대해서 지금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을 엄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들과 똑같이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에게서 내가 배웠다. 이 가말리엘에게 문화는 양대 산맥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문화입니다. 아주 율법의 대성을 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학자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을 설명할 때 자신이 엄격한 율법 안에서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그런 율법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같이 내가 율법 속에서 살았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그 학문을 배워서 똑같이 그 율법 속에 살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들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 같이 지금 당신들이 주장하는데, 나도 역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고 있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나는 옛날에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했고, 너희들보다 나는 더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열심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열심히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열심히 있어야 돼요. 예. 열심히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네. 바울이 유대교 출신이었고,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던 유대교 전통적인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5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뒤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을 설명할 때 자신이 엄격한 그 율법 아래서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그런 율법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나를 지금 너희들이 핍박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흥분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에 비하면 나는 더 심했다. 더 심했다. 너희들이 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접어넣고 이런 사실들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밤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공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실천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서 특별한 것 하나를 발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의 한 특색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는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생각대로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생각이 그냥 꼬부라져 버립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슬그머니 도망쳐 버립니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행동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평생 배우기도 많이 했고 가진 것도 있고 그런데 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이상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성격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그 성격대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다가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빛을 만나는 순간 그의 눈이 보이지 않고 거꾸로집니다. 거꾸로지는 순간 그 순간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놀랍게도 자기가 그렇게도 핍박하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빛이 모래에서 거꾸로져서 눈이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빛을 보기만 한 것도 놀라울 일인데 음성까지 들렸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혼자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행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동행하는 사람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자기와 동행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음성을 못 듣습니다. 빛은 보기를 보았는데 음성을 못 듣습니다. 이때 바울이 너무 놀라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신학자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 놀라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중간에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도 있죠. 미지근하면 하나님은 그냥 토해내신다고. 토해내신다. 우리는 중간 지역이 있고 중간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중간지대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간지대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기쁨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예수님이 진정한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수님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기쁨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 말의 대답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이 시간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 대답하실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한번 해보세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나는 네가 무시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무관심하고 있는 예수다. 도대체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예수다. 그런 대답은 들리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대답을 하지는 않으시는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음성이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집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대답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생명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십니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정신없이 노래 불러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목이 터지도록 불러본 적 있습니까? 통회하고 자박하며 찬양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밤새워가며 기도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속에서는 뭔 답을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아, 그런 거요?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런 율법학자입니다.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논리로 해석하고 지성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지성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이성으로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신학을 공부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식으로나 공부로나 논리로 믿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믿는 게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논리로 가면 마지막에는 질문이 또 하나 남는 것이 뭐냐면 논리를 낳기 때문에 낳는다는
논리는 논리로는 안 된다. 논리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그를 또 믿는 것을 말해야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율법의 논리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냥 예수님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믿었어요. 예수님 앞에 잡힌 거예요. 그가 예수 믿으려고 아무런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잡혔어요. 그냥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꽉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누구는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은지 아세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정말로 절박하게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그를 만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율법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냥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어떤 이성적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이 만나 주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이름이 나와요. 모세는 언제 주님 만났습니까?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왕에게 쫓기다가 광야 로뎀나무 밑에서 앉아서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네? 베드로는, 야고보는,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삭개오는 어디서 예수님 만났나요? 뽕나무 위에 있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뽕나무 위에서 남의 것을 세금을 다 포탈하고 부정축제를 하고 일삼던 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오늘 이 신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지금 세상은 신시대라고 말을 하죠. 신문화,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다. 이 신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구시대의 사람들만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신시대를 살아가는 이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이 새로운 신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간 지대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신앙. 그래서 체험이 없는 신앙은 미지근한 거예요. 체험이 없는 신앙. 주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든지 말씀을 듣다가 어느 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그냥 팍 치는다. 한마로 치듯이 탁 쳐가지고 변화가 확 일어나서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하든지 찬송을 부르다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하든지 장소에 관계없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이런 장소 자리터에서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사람들은 어떤 귀한 분, 정말 유명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라면 마음의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옷차림도 준비를 하고 마음가짐도 준비하고 자기 모습을 단장을 다 준비하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게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요구하잖아요. 어떤 여건을 요구하잖아요. 자격을 요구하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이 없으면 주님 만나는 체험이 없어요.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니. 아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들었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극히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네, 개인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논리가 아니고 이성이 아닙니다. 그냥 만난 것입니다. 그냥. 아멘. 예수님을 그냥 만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를 찾은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질문합니까? 무슨 질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에게 한 이야기가 주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물음에 대답이 재밌죠.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죠? 일어나 어디로 가라?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다메섹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다메섹으로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재밌잖아요. 장소는 변하지 않았어요. 장소는 변하지 않는데 뭐가 변했을까요? 의미가 변했고 목적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잡아서 그러기 위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목적은 바뀌었어요. 의미가 바뀌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메섹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장소였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다메섹은 다른 장소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뭘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누구를 만나요? 아나니아는 본래 어떤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바울의 개종을 도와주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다메섹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붙들려 갔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바울만 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택했을까요?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예?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믿습니까? 예.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그렇다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바울은 다메섹에 들어가서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 17절 18절 맨 후에라고 하는가? 후에 언제일까요? 후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아요. 그런데 다른 주석이라든지 바울 서신을 보면 3년이라는 세월이 공백이 생겨있어요. 3년이라는 세월. 여기서 다메섹에 가서 아냐아냐로부터 다시 듣고 전해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전해 듣고 침례를 받고 나서 3년이라는 공백이 생겨요.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신앙생활을 다시 재정립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는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누가 바울을 그토록 변화되도록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가장 분명한 변화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과거 율법에 매여서 형식화된 기도였다. 바울이 그렇게 형식화되어서 기도 생활도 했을 거고 율법에 매여서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참 많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기도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음성을 또 들어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듣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빨리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러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 지금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신앙을 정립하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던 때에 내가 곁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로 그들과 아나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사람들이 가뒀어요. 사람들을 가두었어요. 죽이려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지난 간증에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말했어요. 회당에서 때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공문서까지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이 소문은 바닥에 다 퍼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순교할 때에 그 곁에서 박수치고 찬성하던 사람이 바울이.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옷을 맡아서 보관하는 일까지 했던 자신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모든 사실을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놀라운 것은 2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거의 다른 거예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괴롭히고 죽이고 못 살게 하고 이런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도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고 예수님도 떠나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과거 때문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생각은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요. 21절 말씀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하고. 떠나는 이유는 너의 과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부른 놀라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 생각으로 달랐어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과 바울의 생각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런 차이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주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 그보다 더 높고 깊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늘을 바라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성경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내 생각과 내 형성과 내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 뜻이 이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멀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라. 그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늘 문제인 것을 아십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왜 문제라고 제가 말을 할까요? 예수를 잘 믿으면 좋지. 왜 문제라고 말할까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의의가 강해요. 자기 의의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내 의의가 강한가 아닌가? 선입견이 있는가 없는가? 10년, 20년 지나면 자기 경험이 많잖아요. 인생의 경험, 신앙의 경험, 그리고 자기 선입견이 많이 생기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선입감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하나씩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는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선입감을 제거하고 새롭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읽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오랜 신앙 생활 속에서 생겼던 어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이론, 이런 것들로 우리는 새로운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 새로운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새롭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계획한 놀라운 섭리가 있다. 너를 부른 놀라운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증인의 삶을 이루는 우리 아가페의 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